오늘 20장 마지막 부분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세 번째, 오늘 PS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열매 맺어 산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 택하신 목적은 결국은 영적 싸움을 열심히 해서 그걸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사실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자,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적들을 향해서 싸우는데 진멸될 적이 있고 화평을 선언할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내 속에 진멸할 적들 좀 바라보시면서 좀 싸우셨나요? 아니면 그냥 설교 들을 때만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네 그러고 그냥 끝나셨습니까? 그래도 누군가 7장에서 신명기 7장에서 그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누군가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그 말씀에 내가 좀 마음에 담고 있었지 않았나. 근데 마음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실제 삶 속에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그리고 내 교만함이 여전히 싹트고 있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다면, 혼돈 가운데 있고 내 앞길이 캄캄해서 앞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삶 속에서 지고 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해요. 진멸하라고. 그 진멸하고 난 다음에 또 그냥 내 속에 있는 적들은 진멸했지만 내 밖에서 멀리 있는 적들은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화평 선언하는 게 뭐예요? 곧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사실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내 품에 품지 않고 그 사람들을 내가 정말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실 전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적 싸움을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열매가 열려져야 되는데, 오늘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전쟁 중에 내가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전쟁이 이끌어 갈 때에 우리 마음대로 그냥 쉽게 넘어가고 쉽게 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랫동안 에워싸고 있다는 건 뭐예요?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거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든 아니면 그 멀리 있는 그 적들이든. 그럴 때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전쟁을 끌고 있으면서 그 모든 나무를 찍어내지 말고 찍어내야 될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무자비로 막 찍어내지 말고 또 그걸
찍어서 전쟁의 도구로 기구로 써야 되는데 아무 나무나 베지 말고 배에 낼 그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분별을 하는데, 자,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키기까지 쓸지니라. 자, 나무를 무조건 나무나 잘라내지 말고 잘라낼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뭐예요? 자, 그 기준은 뭘로? 열매가 열리는 나무인지 아니면 열매를 열리지 않는 나무인지. 자, 나무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나무는 남겨놓고 어떤 나무는 그냥 찍어버리고 그냥 불로 쓰든지 아니면 전쟁의 기구로 쓰게 만들고 어떤 나무는 그냥 살려두십니까? 나무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준을 뭘로 잡아라? 열매를 열릴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찍어내야 될 나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무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결국은 나무에 붙어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를 열려야지. 열매를 열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나무도 농부신 아버지께서 결국은 잘라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봄에 되면은 전지 작업을 합니다. 나무들 가지치기를 막 합니다. 그 나무를 왜 가지치기 합니까? 열매를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잘라낼 거, 별볼일 없고 쓸데없는 건 다 잘라냅니다. 자, 이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마지막 그때 가서 누구는 잘라냈고 누구는 바로 쓰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불공평해요. 근데 그것이 뭘로?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직 열매 한 번 열리지 못했다면, 열매 한 번 내가 정말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 이건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열매를 열려야 그 나무가 온전히 남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그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세례를 받으러.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오는 거예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지금 다른 사람이 다 세례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 이거는 우리가 XX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욕입니다, 사실은요. 이 강아지, 강아지 이 새끼들아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욕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니라.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 이미 나무로 보여지는데 이미 도끼가 지금 그 뿌리에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만 사실은 뭐다? 그냥 남이 받으니까. 이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이들이 모양만 그랬어요. 모양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뿌리에 도끼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결국은 나무를 찍어내는 거나 키를 가지고 알곡과 이 쭉정이들을 고르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알곡이기를 원하십니까? 알곡이십니까? 쭉정이십니까? 우리 다 모두 알곡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하고 나무를 얘기하면서 가지를 얘기하고 열매를 엿자는 건 무조건 다 잘라서 불에 쳐준다 하고 자,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 읽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다 찍어놓고 쭉정인지 알고인지 반드시 가리겠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날 신랑이 올 적에 자 슬기로운 처녀들만 들여오고 미련한 처녀를 그냥 문을 다 닫아버리겠다, 못 들어오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 얘기를 하고 천국 얘기를 하면은 그걸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욥기서 22장 21절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어떤 자가 정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 화목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복 받는다는 것은 뭐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만 정말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리는 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잖아요. 맨 처음부터 그가 나쁜 왕은 아니었었어요. 그랬다면 아예 왕으로 뽑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습니다. 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나가서 그 두 아들까지 죽고 그로 인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 군사가 죽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 순종? 전쟁을 아말렉과 전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모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왕은 물론이고 모든 남녀 할 것이 없을 거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보기에 좀 아까웠던 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각 왕을 딱 그냥 끌고 전쟁이 끝나고 딱 귀환할 적에 얼마나 멋져요. 왕 그 상대의 아말렉 그 큰 왕을 끌고 올 적에 그 당당함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는 이런 왕이다 하면서 이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진멸해버려야 했는데 자기가 뭔가 욕심이 있고 자기 어떤 그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 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짐승이고 가축이고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소도 아깝고 양도 아깝고. 그래서 그걸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왜 그걸 데리고 오냐고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귀한 것, 이 흠이 없는 이 짐승들을 결국은 뭐예요? 순종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한 것, 또 한 가지는 뭐 때문에 그랬느냐? 정말 힘들고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는 신접한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이나 이 박수들에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참 이런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답답해요. 순종 안 하는 것도 순종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묻고 있으니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깝깝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마음속에 원래 있던 그 가나안의 7 족속들 진멸하러 하는데 정말 내가 진멸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냐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사람들이 묻지 않고 다 일을 저지른다면 하나님 이거 잘못됐네요, 안 됐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분들 이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놨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제거시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 정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자, 이런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결국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충만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내 삶 속에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해야 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쁘다고 사랑을 하길 원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일본 사람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 만큼 나한테 큰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전혀 없다,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 이 사람은 어찌 보면은 큰 복은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이미 훈련이 다 맞춰져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없어져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뭐 복을 누리고 있겠죠. 근데 나는 원래부터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나하고 등진 사람이 없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내가 사랑을 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복받길 정말 원하십니까? 나는 몇 사람이나 진짜 내가 힘든 사람이 몇 사람이 있나 한번 속으로 한번 카운트 해보십시오. 그 한 사람을 싸워서 이기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 만큼 하나님은 거기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거기다가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이 나머지 것이 전혀 이 8가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할 수 있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나를 어렵게 하는데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할 수 있겠어요? 오면은 교회까지 들어오면 교회까지 와서 나를 힘들게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품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기도할 때 그가 진정으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 아픔이 내 삶 속에 이게 들어와 줘야 내가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잔재는 남아있죠. 나를 손에 끼친 그 사람들을,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내가 손을 내밀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무시하고 날마다 불순종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도둑 같은 10번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인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아멘. 근데 나는 원래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안 되겠죠. 오늘 결단의 찬송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찬송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뭘 깨닫지 못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이걸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주님 앞에 나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날 향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향해 있었다는 것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고, 그 열매를 바라시며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시고, 사람이 나무를 심을 적에는 반드시, 제가 여기에 처음 와서 첫 그 봄에 포도나무를 3만 원 주고 사다 심었어요, 옆에다가. 그리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뭐하고. 근데 내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며? 포도를 바라며.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날까 했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지난 여름에 네 송이가 열렸어요. 네 송이가 근데 아주 조금 매달 안 달린 네 송이가 열렸어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그래서 잘 관리해서 익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벌레가 또 와서 다 파먹고 볼품이 없더라고요. 면역력이 아직 없다 보니까는 벌레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뭔가 모양이 갖춰가고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실 적에는 그 열매를 바라고 심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열매를 열리지 않는다면은 저 포도나무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열매 안 열려 아마 그냥 잘라버릴 거예요. 아, 내가 속았다. 열매 잘 열릴 거라고 사다 심었는데 그것도 거금 3만 원 주고 심었는데 당연히 잘라버리죠. 뭐.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 땅에 심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부었을 적에는 그냥 거기다 거름을 주고 그 물을 늘 1년 동안 주고 했을 적에 전혀 열매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면은 아마 근데 꽃이 피고 그렇다는 거죠. 열매가 열렸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아직 싱싱하지 않고 아직 벌레에 좀 먹히고 그랬어도 내가 맛이 어떤가 좀 봤어요. 근데 사실 맛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농부의 마음은 기뻤다는 거예요. 아, 가능성이 내년을 또 기대하게 돼. 내년을 기대하게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나무가 면역이 없어 벌레 많이 먹던 것처럼 여전히 연약해서 악한 어둠의 색도 늘 쓰러집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를 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도 아직 완성된 열매는 아니지만 그 열매를 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은 흐뭇해 하십니다. 그래, 내가 맞아 그걸 보고 너를 이 땅에 심었어. 이 땅에 보낸 거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것. 이 세상에 너처럼 존귀한 자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지 아느냐?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지금 그 2절 중에서 결국 열매 있는 나무는 내버려 둬라. 앞에서 영적 전쟁을 멋지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은 다 그냥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그 열매가 뭐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결국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를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근데 여전히 늘 같은 행동, 같은 마음,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세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냥 찍어버리십니다. 그
그 자리에서 저주해 버리십니다. 열매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록 상품 가치가 없고 아직 정말 그 농부에게 맛없는 포도라 할지라도 그분이 기뻐하시고 흐뭇하신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 소망이 있다면 이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죠. 아니,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지금 우리 골로새 1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교회가 교회 중에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좋은 교회가 과연 어려움이 없고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었던 교회냐? 아니야.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이단이 들어와서 여전히 막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데,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진짜 좋은 교회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골로새 1장 3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들이 저런 어려움 속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교회를 세운 개척자는 아니에요. 8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있을 적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그가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그 성도들을 양육한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그 말씀을 배운 그 자가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그 힘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자,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 자,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너희 믿음을 그렇게 굳굳이 지켜가는 너희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성도들은 저런 어려운 삶 속에서 저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죠.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어서, 사랑. 성도가 때에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전히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을 쑥대밭을 만들고 어렵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 빠져들어가는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을 해주는 이 모습. 사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지금 교회에 연약한 자, 이미 이단에 휩쓸려서 지금 급전에 빠져있는 자들까지도 아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은 저들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저들은 회복될 수밖에 없고 저들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넘쳐나고 소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사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우린 죽으면 반드시 자 천국 시민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일꾼을 한 사람 더 세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멘. 놀라운 것이죠, 사실은요. 자, 6절,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일단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똑같이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와서 귀를 딱 막아서 도대체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아멘. 내가 그동안에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잘 말씀을 듣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말씀이 안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안 들려오고부터 그들이 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들려진다 안 들려진다 뭘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식물은 땅에 심으면은 씨를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심으면은 제일 먼저 이게 먼저 자라야 되거든요. 자라지 않고는 자란 다음엔 당연히 잎이 먼저 나오고요. 또 자란 다음에 잎이 난 다음에 다시 꽃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 이 과정이 반드시 모든 식물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듣는 순간에 오늘 6절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뤘다면은 너희가 듣잖아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들려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깨닫게 돼요. 깨닫는 날부터 잎이 나고 자란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열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으면은 어떻게 된다? 먼저 무엇부터 열린다? 열매부터 열린다. 열매부터. 이게 일반 식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예수를 처음 딱 믿고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면은 내가 막 말하고 싶어서 남한테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막 뭔가 그래서 그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막 여기저기서 열리면서 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죠? 다르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저가 처음 예수 믿을 적에요,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이 저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멀리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멀리 있으면 새벽 예배도 할 수 없고, 멀리 있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도 없고, 멀리 있으면 우리가 그냥 주일만 간신히 지키는 거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 위례를 들려서 어떤 한 성도를 데리고 돌아서 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내가 뭔가 교회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복음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어왔을 적에 지금 열매,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삶들은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넘어지는 게 많고 쓰러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잘 케어해 줍니다면 끝까지 잘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또 어느 정도 가다가, 왜?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한번 복음이 들어오면 끝까지 가는 게 이게 복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가 열매를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가짜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열매가,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자, 얼마나 환경이 지금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사자굴에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거에 겁내지 않고 그냥 사자굴에 갑니다. 그냥. 그래서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그 다리오 왕이 그 굴에서 살아난 걸 보면서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자, 다니엘서 6장 26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니엘의 이런 결단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살려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고백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이제 모든 온 천지에 조서를 내리는데 다니엘의 하나님, 너희가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너희가 그 앞에서 굴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반드시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공포 다 물쳐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 이것이 믿음의 이 열매인 거예요. 사실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내 속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알았다면 이제는 버리는 동시에, 아직도 우리가 100% 버리지 못할지라도 복음만 들어오면은 우리는 먼저 열매부터 맺어지고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열매 맺어야 산다. 다시 한번 열매 맺어야 산다. 결국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결국은 지켜내지 않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맛있는 열매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쓰디쓴 그 맛이 없는 거지만 달려고 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은 와, 됐다. 한 주간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